할렐루야. 오늘 28명 분들께서 오셨어요.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기회들이 있대요. 혹자의 말에 의하면 인생에 있어서 꼭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 내 삶이 바뀌고 또 인생이 바뀌는 그런 날 중에서 3번의 기회 중에서 한 번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진짜 만나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났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영원한 삶의 운명이 결정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는 먹고 입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나를 움직이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4차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나의 이 3차원의 이 세계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그 4차원의 세계가 뭔가? 나의 인생, 나의 육적인 삶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 내 속사람 영혼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나요. 그리고 이 육신을 벗고 나면 그 육신이 저질러 놓고 또 육신이 싸놓은 여러 가지 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면 육신은 범죄한 거 책임이 없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영혼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범죄한 거 다 징계 받아야 될 거 받고요. 근데 그 삶은 그 영혼의 삶, 육체를 벗고 나면 영원한 삶이 몇 년이 전개될까요? 10년? 1000년? 만년? 아니요. 100만 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러한 1000년, 100년, 만년, 10만 년, 이거는 점에 불과합니다. 70 간거 나면 80이라도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갈림길이 결정됩니다. 오늘 그 만남 중에서 가장 좋은 위대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인데요,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나중에 뒤로 가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입니까? 아니면 랍비입니까? 훌륭한 도덕 선생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결정됩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만나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뭐가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나의 모습이 그대로 삶 가운데 투영된답니다. 그게 가난이 물러가고요, 질병이 떠나가고요, 사망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오늘 그런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왔어요. 오늘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경의 사람들은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어느 날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인데 청년이에요. 젊으면서 부자인 것은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 안 믿어요. 영생이 있음도, 사탄도, 천사도 안 믿어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자 청년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영생을 믿진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영생, 영원히 사는 삶을 자꾸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물어요. 왜 물었냐면, 영생을 안 믿지만 혹시 영생이 있다고 하면 내가 받을 거 아닙니까? 왜? 자기는 뭐예요? 성경의 율법에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돈이 많으니까 영생이 있다면 내 거야. 난 믿진 않아. 그러나 영생이 있다면 내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다 행하라 그랬더니, 나 다 어렸을 때도 다 행했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내 앞에 나왔는데 너 의인이라고 나왔지. 왜 의인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돈 많은 내가 의인 아니면 누가 의인이야? 그래서 천국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바로 내가 앞자리에 갈 거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내 앞에 나오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것은 네가 돈이 많아.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는 나한테 나올 자격이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물질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 곁을 떠나갔다 그래요. 주님 곁에 나오는데 그는 물질이 장애가 됐어요. 그러나 그거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빼앗는 게 아니라 그거 내려놓으면 더 큰 거 줄 터인데 그거 못 내려놓고 주님 곁을 슬피 떠났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를 놓친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문을 하고 판결한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매 주일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마도 본디오 빌라도는 매일같이 주일만 되면, 그런데 주일날이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토요일, 미국은 또 다음 날, 내일이야. 그러니까 한 이틀 동안은 귀가 따갑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봤어요. 네가 유대 왕이라며? 맞아, 유대인의 왕 맞아. 그러나 내가 말하는 왕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나라야. 빌라도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죄 없구나. 이 사람 죄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자기 부인이 전갈이 왔어요. 어저께 꿈이 들쑥하니 그 사람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그 당시에 밀란을 유발했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세워놨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살려줄까? 명절 때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방면하는 게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바라바야 예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예요? 바라바라.
죄 없는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를 죽이기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제사장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여론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사형 언도 내려달라, 사형 언도 내려달라. 졸속 재판으로 사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손을 씻었어요.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예요. 왜요? 내가 언제 죽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요.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그 상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씻어버렸어요. 나는 상관이 없다.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빌라도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더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누구 집에 왔다고?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 누구 집에 왔다고? 아버지 집. 누구 아버지? 시아버지 집, 친정집. 시아버지 집에 오면 불편해, 그죠? 그러니까 누구 집에 온 거야? 친정집. 얼마나 자상해요. 다 받아주잖아요, 친정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하면 밤새도록 오선도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날이야, 그날. 친정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회가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장이면 장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기회가 왔는데 이거 놓치고 지나가면 다시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정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솔직하게 해봐요. 우리의 인생이 기뻐요? 행복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 했잖아요. 행복해요? 자, 더 나은 삶, 더 질적인 상황, 좀 높아진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확장되고 증가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대답 아닙니까? 자, 바뀌어지고 싶죠. 전환이 이루어지고 싶죠. 오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회를 잡으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인간 말종이라고 사람들이 치탄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거기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삥땅 치고 일부만 갖다 주는, 아주, 그러니까 민족의 피를 빠는 아주 그냥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장을 대할 때는 그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뒤로 돌아서면 저런 인간 말종 쓰레기, 야, 세리 지나간다, 내가 지저분해질 것 같아, 피해가요. 그 정도로 세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단점이 있어요. 키가 작아. 아주 키가 작은데 인간 말종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 볼 때에 우스꽝스럽고 우습게 보이고 없이 여기는 모습이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앞에 나갈 수 없네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살고 싶은 열정,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많은 청중 가운데 삭거의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예하여 하리라.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분이 나의 이름을 알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핀잔을 주고 인간 말종이라고 욕을 하는데 저분은 나의 이름을 알아주는구나. 즉시 즐거워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누구 것에 토색한 일이 있다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하거나 속여 빼앗은 일, 사기친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네 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집에 거하는데, 자기 안에 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 결과 뭐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사람이 또 있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요. 소경은 이꼴 죄인입니다. 근데 소경이기 때문에 그는 신분이 뭐가 됐어요? 구걸하는 거지가 됐어요. 소경, 거지. 소경이기 때문에 거지가 된 바디메오. 성형사가 두 개 붙네요. 뭐라고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 돼서 거지가 돼서 빌어먹는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소경이니까 뭐가 밝아요? 네? 소경들 한쪽이 밝더랍니다. 그게 뭐야? 귀가 밝어. 그래가지고 다 들어요. 예수에 대해 들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되더라. 그런데 예수가 자기가 구걸하는 그 여리고에 온다더라.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왕이구나.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낼 수 없고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요. 웅성웅성 예수님을 막 지나가는 소리 들어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가 아는 것은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 지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아는 것, 이걸 몽탕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경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갈 수도 없고요, 그 앞에 달려갈 수도 없고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고요. 그가 아는 것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되더라.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5,000명이 받고 12광지를 남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시간 주님의 그런 주님을 아는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의 기전에 들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오라. 그리고 물어요. 예수님이 소경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을 물어본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까지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네가 고백하고 알고 나를 불렀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소경이 뭐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런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이 소경이기 때문에 거지가 된 이 신분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멈추게 됩니다. 발걸음을 멈추게 돼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뒤틀려지고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를 그때의 그 일만 생각하면 굳게 지진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일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놓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쳤던 소경과 같이 당신은 창조주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부를 때요, 이 소경은 겉옷을 벗어 던져요. 이 겉옷은요, 저녁 때가 되면 덮고 자야 되는 이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사막은 낮에는 40도, 30도 올라가요. 뜨거워요. 근데 저녁 때가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영하로 떨어집니다.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겉옷은 그의 생명과도 같은 거야. 주님이 부르시니까 알량하게 내가 붙잡고 있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벗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죠. 소경에서 벗어났고 거지의 신분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병과 동등합니다. 병이 죄요, 죄가 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병이 들었어? 죄가 있구나. 무슨 죄가 이렇게 크길래 이렇게 중병에 올렸는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나았다는 거예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야. 병과 죄는 동등하게 봅니다. 병이 났다는 것은 뭐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병 고치는 것, 죄사함 받은 증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죄는 곧 병이요 병은 곧 죄입니다. 거기서 또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예수는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하며 왜 질병에 걸리며 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겨날까요? 왜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기 가난하게 사는 것이 비전이요, 불행하게 사는 것이 꿈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비전인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행복하길 원하고 부욕해 되길 원하고 다 윤택한 삶, 사람들과 유유상종 잘 지내길 원하시죠? 근데 그 뜻대로 돼요? 꼬여요. 스텝이 꼬여요. 원대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받지 않은 죄가 있고 그 죄를 타고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거 뺏어가요. 자꾸 우리 걸 훔쳐가요. 도둑질해가요. 이거 차단하면 됩니다. 오늘 죄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가난을 밀어내고 질병을 밀어내고 모든 사망을 밀어낸답니다. 오늘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불치병이죠, 지금도. 그래서 누워 있어요. 뇌만 살았어요. 그래서 4명이 메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어서 위에서 달아내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네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네 명의 메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요. 소자야, 작은 자야, 중풍병자야, 네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수근수근 생각합니다. 이게 신성모독 아니야? 사람인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인 저 인자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죄사함의 권세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 주님께서 아시고요. 너희들이 어떤 걸 쉽겠느냐? 내가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게 쉽겠느냐? 상을 들고 걸어가는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중풍병이잖아요.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진짜 나야 들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안 보여.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해할까 봐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런 거야.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 받았느니라, 곧 질병에서 고침 받았느니라예요. 이것을 통하여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와의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죄를 대속해 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거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동안 내 재능으로 내가 힘 흘리고 땀 흘려서. 근데 누가 또 뺏어가요?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막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다 없어져요. 주머니에 전대가 새고요, 다 없어져요. 근데요, 이제 차단됐어요. 차단벽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막아주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생각하나요? 어둠의 권세들이 마음대로 막 괴롭히고 또 유혹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됐네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났다고요?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표현이에요. 신생,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다시 나왔다. 이것을 다시 태어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고백하라. 그러면 하늘의 자원을 네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것을 다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치렀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 물어봐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에게 이 도시를 갖다가 바쳤어요. 그러면 황제의 그 도시를 건설해 갖고 바쳤어요. 그러면 도시를 잘 졌겠어요? 대충 졌겠어요? 도시를 잘 건설했겠어요? 최고로 졌겠어요? 최고죠.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도시. 그래서 이름도요, 자기 이름 따고 황제 이름 따고 가이사 빌립보, 황제님 이 도시를 바칩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는 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누구의 상이 있을까요?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동상이 딱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도시의 분위기는 어때요?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고 윤택하게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가이사의 은혜다. 그렇죠. 그들은 찬양을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가이사의 은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걔네들은 뭐라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나의 나 된 것은 가이사의 은혜라. 그래서 고백하는 그 도시예요. 누구도 물어봐도 너의 은혜는 누구야? 가이사 아우구스도. 너의 은혜는 누구야? 너의 너 된 것은 누구야?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런 도시에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명한 신앙 고백의 롤모델 진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게 됐던 원인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기본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본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격 가르쳐 드릴까요 말을까요? 아니 원하지 않으면 그냥 끝내려고, 기회고 뭐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자,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어요. 기본 자격이. 가르쳐 드려요? 죄인됨을 깨달으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본 자격이에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왜 수제자가 됐냐면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저 몇몇 이렇게 보니까 그럴 분들이 이미 보여.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에휴, 저 뭐 하겠어요. 그냥 야 그걸 이거 뭐 대충 정리. 야 모여 저쪽에 모여가지고 야 뭐 했거든? 음료수 마신 거야. 물 마신 거야. 예, 아무튼 그렇겠죠. 에이, 고기도 못 잡고 미쳤어. 에이. 근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다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배에 고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오를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빈 배에 올랐어요. 고기를 잡았다면 못 올랐겠죠? 근데 빈 배에 예수님 올려셨어요. 특히 누구 배에 올렸냐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단을 삼고 이 평지를 향해서, 이제 언덕이 있는 이런 평지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거 다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더 알고 있죠. 밤새 고기 잡았는데 피곤하게 그물을 또 내일을 위해서 출항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 말씀 들어서 지당한 말씀인데 나는 그물을 씻고 있잖아. 다 들어요. 평지를 향해서 들었는데 누가 들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던 내 배에 오른 예수님이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녹았어. 이미 자기의 경험, 어업, 지식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서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어업 지식과 그런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원래 물고기는요 그 갈릴리 바다 물고기는 헬몬산이 그 수윤이 작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 고기 없어요. 그러면 고기는 다 따뜻한 수심이 얕은 곳에 다 붙게 돼 있어요. 그곳에 그물 내려야 되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뭐에 내려요?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그 고기가? 예, 향어예요. 향어를 뭐라고 하냐면 피터스피시, 베드로 고기라고 합니다. 성지순례 갈 기회 있으면은 생선집 가면요 향어 구워 나와. 근데 너무 조그마. 원래 향어는 큰데 새끼를 잡아주는 것 같아. 사실은 밥 먹다 모자라. 향어입니다. 피터스피시. 2배 가득한
큼직하게 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집니다. 친구들 불러가지고 나를 도와줘라. 그물을 끌어올려요. 그랬더니 잡아놨더니 얼마큼 잡혔냐? 2배가 갈아진 쪽으로 잡혀요.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주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물고기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자기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형통하지 못했어. 그러나 상식과 경험과 그리고 어업지식을 초월한 의인, 형통하신 분이 나타났으니 의인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과 죄인이 함께 있으면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당신은 의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내 곁을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과 의인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베드로됨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자신의 영의 사정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본 자격이랍니다. 나의 죄성, 나의 죄인됨,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나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의인의 대명사,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금식하며 의인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의인, 자칭 의인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리는 인간 말종 중에 말종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어요.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루에 1회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교만함에게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세리가 한 명이네. 저 뒤에서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냐?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한 그 세리를 불쌍히 여긴 줄 믿습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준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겸손하게 나의 영의 사정을 친정아버지에 온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한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친정아버지 앞에 왔으니 그 영의 사정을 고백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해결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아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됨을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전도자를 보내든지 어떤 방송을 듣든지 어떤 형태를 듣는 거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공개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자범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고자 예수 이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자범죄들, 생각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하면 돼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연약해서 혈기를 부숴서 누가 싸웠어. 이건 자범죄라고 그러거든요. 막 차를 몰고 왔는데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내려가지고 싸웠어. 혈기를 부렸어. 그러면 지옥 가요? 아니죠. 이거는 자범죄예요. 주님 앞에 고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주님 죽으셨어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자범죄들,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던 죄악을 해결하시고자 주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에 지은 죄를 해결하시고자 예수 이름을 성령으로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믿고 거룩해진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온전한 복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요,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요, 질병의 문제 해결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자 주님께서 가난케 되셨어요.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돼서 진짜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이,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성령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49절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4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요, 너희들 가져가라. 그런데 너희들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돼서 나와요. 부욕해 되고요, 병이 낫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성령으로 모든 것을 명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에게 동원된대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성경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공생애를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어주셨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들의 롤모델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 칭찬 듣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도 있고, 책망할 것이 있는 교회도 있고요, 8가지 하다가 한 가지 잘못한 교회도 있고요. 그게 바로 이 교회들이에요. 7개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여기에 공통적으로 7교회에 다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만져보십니다. 귀가 있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있어요. 귀 잘라버린 사람 없죠? 귀 있네, 다 있네, 나도 있고. 자, 귀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들은,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어요. 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런 교회들이 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에베소 교회 스타일, 소모나 교회 스타일, 버바모스 교회 스타일,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스타일. 우리 교회는 어떤 스타일일까? 어떤 스타일? 강남 스타일? 우리는 어떤 스타일? 우리 에베소 스타일? 버가마 스타일? 그런데요, 그 스타일에 관계없이 교회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분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틀렸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죽으라는 거예요? 8가지 잘하다가 1가지 잘못한 거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뭘 들어야 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된 지체된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요, 예수 믿은 것, 예수가 이뤄놓은 모든 것 내 거 되기를 원해요. 예? 그럼 뭐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다 내꺼 된다니까. 하늘의 창고의 자원들 다 내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부요와,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풍요와,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은혜와 그리고 회복이 오늘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기회가 오늘 온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성령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예수 영접하려면 어떻게 된대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 영접하여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자, 오늘 환영하고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럼 성령 이 말 수 없어요.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갔는데 오거나 말거나 무슨?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은 난 나쁠 것도 저것도. 여러분 어느 집에 갔는데 환영하고 이렇게 반색하고 아유 오셨냐고 그래야 되는데 오셔? 그러면 정말 성령인 인격체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는 자에게 우리 따라합시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예, 환영하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오거나 말거나, 오면 그만, 안 줘도 그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한다면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좀 받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긴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 받을 마음이, 이런 거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도록 제가 도와줄 겁니다. 의지적 결단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의지적 결단이고 성령 받는 것도 의지적 결단이에요. 누가 옆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요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신유와 치유, 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무당들은요,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귀신이 충만한 건 아주 용한 무당이에요. 근데 그 귀신은 하나 주고 10개 뺏어갑니다. 무당들한테 빌어가지고요 뭘 얻어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친척들 관련된 사람들. 무당은 1개 주고 10개 뺏어갑니다. 그걸 1개만 바라보고 아이고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성령은 10개 줘도 100개 줘도 자격만 갖추면 다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 역전, 인생 달라집니다. 거듭납니다. 다른 사람 됩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예수 믿은 거, 성령 받은 거야, 이거 지우세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주하셔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 믿게 된 것은 전도자의 감화감동 충만으로 믿기로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영접한 뒤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예수 믿게 되고요, 예수 만나게 되고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좀 먼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저를 따라하실 수 있으시죠? 자, 우리 같이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안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쑥스러워서 못 일어나면 옆에서 결단해서 일어나시면 우후죽순처럼 한 분 두 분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먼저 성령이여 내 영혼, 아까 찬양했던 거 같이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팀들 나오셔서 같이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내 영혼, 우리 같이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언어신경과 중추신경을 중립에다 놓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방언이 터지면 방언하시고 오늘 이 시간 중립에다 놓으시면 성령께서 만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상처받은 심령, 하나님 연약한 심령,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으므로 오늘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영혼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심령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내 생명 드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뤄놓으신 모든 책제가 만시고 죽으시고 가난하게 되신 공로가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멘. 초청합니다. 아멘. 모셔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옆에 좌우분들 이 시간 성령 받은 이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줄 때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외치시고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여 오늘 28명의 영혼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언어신경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신경과 우리의 중추신경을 중림에다 놓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내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동하셔서 성령 받은 영혼들 서로 이동하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받은 이가 환영하고 초청할 때 성령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움직이면서 성령 받은 이들이 움직일 때 기도해 주세요. 손으로 기도할 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여 주시고 이슬 같은 성령, 잔잔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거룩한 성령이여 임자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기름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의 기름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올라칸 바라바라바 카리아 산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칸 바라바라바 칸바라바라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형제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생 위에 개입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모든 사망과 불법들을 떠나가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랑 계속 참석하는 가운데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우상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영향을 기파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감사드립니다. 이슬 같은 성령으로 또한 하나님의 눈물과 기도로 임하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가정과 모든 삶의 도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